오늘 이제 부모란 이름인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나 본문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모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아버지란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속에 좀 중요한 부분만 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랬고요.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를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 너티나무 같은 크락한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란 존재가 이 좋은 어머니들은 좀 있는데 좋은 아버지는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좋은 아버지를 찾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좋은 신앙인들은 있는데, 좋은 신앙인들은 많은데, 좋은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 없어요, 신기하게. 이 말은 그만큼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이름이 가진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랑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무엘사 18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이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사무엘 하 18장에 오면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압살롬의 군대하고 이렇게 다윗이 보낸 군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8장에는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그리고 그 이긴 성전벌을 이렇게 그 군대에서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 이긴 성전벌을 받고 나타나는 다윗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제 성전벌을 받는데 그 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백하는 내용이 33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 청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하나의 토로 속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내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류의 마음이 슬퍼갖고 올라가면서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내 아들아 하는 이 고백이 이 짧은 한 문장에 5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압살롬은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이제 그 아들 중에 암논이 이제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이 하나 있고 셋째가 압살롬이거든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근데 이 암논이라는 애가 이 큰 아들이 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누이에게 못된 짓을 하고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생일 잔치로 벌려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노하니까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용서를 해요.
그 돌아왔는데 왕이 이제 그렇다고 이 다윗이 좀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이게 참 좋은 아버지가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딱딱 잘라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딱 자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아들을 또 용서를 했으면 돌아왔으면 그러면 용서했으면 또 풀면 되는데 한 2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이게 앙심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재판을 하러 오면 사람들 앞에 아버지한테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왕은 바쁘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그 왕 앞에 오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큰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 왕 앞에 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써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왕의 인기를 막 다 잡아가지고 그 때가 됐을 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도벨이라는 그 아주 그 모사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기고 왕을 쫓아냈지만은 당신이 아버지하고 연을 안 끊으면 백성들이 당신 못 따른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연을 끊어라.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계획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그 이야기하기도 참 그래. 전 이스라엘에 쉽게 이야기하면 저 다윗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를 내버려요. 선포를.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까지 이제 건너가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도 못 되지만은 정말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5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좋은 아버지가 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아버지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행동이 아닌 그 아들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냥 내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자녀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게 내 아들, 내 자녀라 자식이라는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압살롬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압살롬이 참 사람들 어떤 모양을 보였든지 그 다윗에게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려장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 늙은 아버지 이렇게 가는데 자꾸 아버지가 가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가다가 이상해갖고 아버지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 그렇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아야 내가 나 버리고 올 때 길 잃을까 봐서 그래갖고 아들이 차마 아버지를 거기도 못 버리고 얻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이게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하고 자식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식은 당신 나에게 해준 거 뭐가 있어? 난 부모는 한 게 뭐 이렇게 자식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겉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속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부모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은, 그리고 그 탕자의 큰아들은 아들을 인정 못하지만은, 그 아들의 모양과 행편이 어떠하고 아들의 자격이 있어 보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들 스스로도, 그 탕자 스스로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자격이 없다.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봤죠.
버선발로 뛰어가서 끌어안잖아요. 입을 맞추잖아요. 셔옷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소리났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게 부모의 말. 그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을지. 이거는 인륜이에요, 인륜.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까지 그 20년이 걸리는데, 그 애가 진짜 자기 노릇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손길에 부모의 전적인 손길을 갖고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애의 모습 하나를 갖고,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 찢겨지고 무너진 모든 자녀들의 방패막이가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이, 그 아버지의 품이 세상에서는 나를 거절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보루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그 보루가 뭐냐면 부모의 품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스펙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불러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거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품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오남 1년을 낳았는데, 이거 다 속을 얼마나 써요. 큰행이 썩 써요. 둘째 썩 써요. 나도 썩 써요. 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유일하게 썩 안 쓴 거 여동생. 그다음 여동생, 그냥 그 밑에도 또 썩 써요. 그 밑에 썩 써요. 아들 다섯이 다 그래도 제가 멀쩡한 것은 그런 말을 한 번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게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5번을 울면서 부르짖잖아요. 이런 자기의 중심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압살롬을 향한 토로거든요.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동 발달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든 그는 여전히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자녀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심각한 저질을 저질렀든 그는 여전히 나의 아이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남경필지사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평생 버릴 수 없는 그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이것도 시들해지고 저것도 다 시들해져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욕하고요, 명예욕이에요.
이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라는 거는 나이가 아무리도 못 벌. 그래서 정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게 정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몇 살까지 여러분 대통령한테는 82살까지 대통령, 82살이 대통령 되려고 또 나갔다가 증거했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지 알면 78이에요. 그래도 또 해물러가면 또 해물러가다. 이게 욕망이거든. 근데 이제 이 남경필 씨가 1964년생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새누리당, 지금 국민당이죠.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죠, 3선. 그러니까 잘 나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2024년부터 18년 동안 했어요, 경기도지사가. 이게 승승장구하던 게, 그런데 걔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주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골칫거리예요. 근데 아들을 군대 보냈더니 아들이 구임을 폭행을 하고 구임한테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게 막 뉴스가 터져나가지고 아마 이게 뉴스 터져나가지고 그 청성장구하던 그 당시 잘 나가던 그에 막 치명타가 된 거예요. 다만 돼가지고 막 흔들흔들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갖고 이제 국회의원은 안 하고 경기도지사가 지사까지 됐는데 한참 잘 나갈 때 2017년도에 이 아들이 이제 그 제대로 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 유학 시절에 알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마약 좀 구할 수 있냐 이래가 중국까지 가갖고 마약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마약을 하다 혼자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마약할 사람하고 톡방에다가 그걸 올렸다가 그 잠복 경찰이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요. 그때 이제 남경필 지사가 저기 그 유럽에 이제 나가 있을 때 그 뉴스가 꽝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중간에 달려오면서 그때 이제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들어오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하고 이 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몇 번을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러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2년도. 근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도 그만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2022년도 또 마약을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이래가 뉴스에 와 터진 거예요. 2022년도 몇 년 전이잖아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법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집행유예를 다 주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해갖고 행을 살게 해라. 이래갖고 2년 3개월 동안 행을 살았던 그게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아니고 원수잖아요. 이 아들이 아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꿈과 자기의 모든 미래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 정말로 큰 자, 이게 아들이 아니죠. 원수 대 원수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가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계를 떠나 마약 대치 운동과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이가 있다. 주인공은 남경필 플레이버 공동대표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남 대표에게 기자가 물어요. 정치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를 끝내고 난 후에 자기 하루 일과가 바뀐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치할 때는 아침 일찍 조차 모임 몇 개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시간을 온전히 저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물을 뜨겁게 끓여서 70% 정도 채우고 찬물을 30% 붓습니다. 그렇게 500ml 내지 1000ml 정도 마시면 몸에 좋죠.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갖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혼자서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애기도 많이 하게 되니 신앙의 키가 조금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지금 교사하고 있는 게 너무 지금 신나고 재미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 부모가 그랬으면 아들은 저렴하게 해서 이럴 건데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욕과 명예욕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의 존재. 그의 가치를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아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부모라는 존재.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부모라는 존재는 두 번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전쟁이 나갔어요. 그 왕이 소식을 기다려요. 전쟁 결과가 어떤지 소식을 기다려요. 그 물류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 저 멀리 뭡니까 전쟁의 결과를 갖고 온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 왕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야 이겼느냐 졌느냐를 묻지 않아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그걸 묻지 않아요. 뭐 어떻게 묻느냐 하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 전쟁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18장 5절에 전쟁을 막 내보낼 때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그러니라 그랬어요. 전쟁을 나가는 군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저게 수장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때문에 이 현장이 일어났고 압살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압살롬을 이겨야 이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내보내는데 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어때? 나를 위하여. 왕이 내릴 명령이 아니죠.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정신 나갔다 그랬어. 정신 나갔다. 이게 자기가 대의가 뭐고 자기 왕으로서의 위치가 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데 근데 그런 어떤 대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개인의 감정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잘 싸우라. 이렇게 해도 질지 모르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뭐란 말이에요? 이기란 말이에요. 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왕의 눈에는 이게 왕에게는 전쟁을 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부모인 다윗에게는 그 전쟁의 승패보다 내가 뭘 얻고 누리는 그것보다 누가 가장 중요해? 압살롬이 중요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자녀가 평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아버지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승리하고 압살롬을 죽여야 되지만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제가 여수에 목회할 때,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마음이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오면 꼭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여수하고 거제도 멀거든요. 전화가 와요.
애야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던데 뭔 일 없냐 이렇게.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뭐가 좀 일이 좀 있잖아요. 좀 내가 참 괴롭잖아요. 내가 좀 괴롭고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가. 이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자녀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야 무슨 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님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행제들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 갔는데 늦게 도착을 했고, 수면제 먹고 잠들 시간에 집사람은 늦게 도착을 해갖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방 안에 그 큰 방에서 백을 보고 어머님이 자면서 이게 꿈인지 잠자리에 들었는지 생신지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행기, 뭐 계달 때가 하고 우리 막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 천태종을 아주 열심히 섬긴 분이거든요. 초팔 전 되면 한 일주일 전에 가갖고 절에 가고 뭐 기도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한 분인데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내가 이쪽 아들하고 다른 길 가면 혹시나 아들의 길에 어려움이 올까 봐서 아들의 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 평생을 섬겼던 천태종 그 마을 되면 그냥 마을에서 그 강한 곳에 타가지고 막 가고 한참 막 갔더니 아버님 어머님 기도하러 일주일 기도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했지만 그러던 분이 당신의 발로 교회를 가고 건사가 되고 그렇게 이게 사람, 이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내 자식한테 혹시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붙잡았던 그 종교를 버릴 수 있었던 마음. 그게 자식에 대한 마음이죠. 그 홍지민이라는 이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신곡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엄마의 엄마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신곡을 만드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그 TV에 좀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셋만 낳았는데 치매가 걸려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치매가 이제 다 잃어버려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 방송에 보면 이제 엄마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걸 가져오는데 자기도 잃어버려요. 자기 사진도 모르는 남편 사진도 모르는 거. 그런데 누구만 기억하고 있느냐? 딸들은 기억해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이쁘다. 이거 이쁘다. 너무너무 정말 잘해놨다. 엄마의 젊은 시절. 어머님이신 거죠?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엄마 누구야?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만 있어. 어디서 많이 본? 내 사진인 거야. 기억하실까? 뭘 기억하실까? 기억 못 하실까요? 아는 얼굴. 모르겠어. 모르시겠어? 모르는 얼굴인데. 모르는 얼굴? 그러시구나. 몰라. 저 사진을 한두 번 보셨겠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계속 보셨을 네, 텐데. 몇십 년을 옆에 두고 보셨을 사진인데 어떻게 본인 얼굴을 잊으실까?
익은 사람이야. 낯익은 낯익은 사람 사람. 누구예요, 엄마? 모르겠어. 나천 이거도. 이름이 송강호? 송강호. 송일령? 송일령? 어.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그래? 아빠. 애들 아빠. 지민이 아빠. 지민이 아빠. 딸 셋 난 아빠. 홍창수. 어머니. 그러면 내 남편 되는 네, 사람이야? 그렇지. 어머니 인물 보셨구나. 어머니 그래 너무- 얼굴은 나타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남편 되던 사람이야. 그렇죠. 남편이셨죠. 나만 자꾸 쳐다보잖아 나만. 그러니까 엄마를 못 나만 왜 잊었어. 봐? 엄마가 좋아서. 그렇지 사람은 어디서 살아? 아, 어떡해. 이쪽 사진을 보실까요, 어머니? 엄마 저 사진 한번 보자. 내가 가까이 네, 네. 해드릴게. 그 까만 게 입은 게 나야. 그러게 까만 원피스. 이게 나라고. 아 까만 상의가 엄마야. 지연이, 그다음에 지민이, 어 병년이, 맞아. 이름 다 맞췄어. 지연이, 지민이, 병년이. 맞아. 이름 다 맞췄어. 따님 세 분. 내 우리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본인의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젊었을 때 사진 결혼 사진 그러면서 기억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적처럼 병년이. 짠 하고 기억이 반짝 떠오르신 거예요. 내 우리 딸이라고. 따님만 셋. 어. 세상에. 내가 난 딸이야. 네. 주소한 게 아니고 내가 난 딸. 알았어. 어머니 설마 주워오셨을까? 엄마 작은 언니 생각나? 지민이? 둘째 딸 경련이. 경년이? 따님 경련이- 세 분 두셨잖아. 경년이 그죠? 없어? 없어? 어디 가셨을까? 하늘나라에 갔어? 어머니 기억 속에 제일 확실한 건 따님 세 분. 그러니까. 나 이제 모두 쳐다보. 엄마가 돼보니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수많은 세월 견디며 홀로 삼켰을 그 눈물 이제 아이가 돼버린 우리 엄마 많은 기억들 못하는 우리 엄마 해맑은 아이처럼 사랑스런 소녀처럼 아픈 기억 힘든 기억 잊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지금처럼 오래오래 내 곁에만 있어줘 엄마 내가 더 잘 살아낼 거야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또 미안해 이젠 내가 엄마의 엄마가 엄마 나봐 대줄게 이빨은 잘생겼다. 엄마 이빨은 안 사랑해. 잘생겼어. 뭐라고? 김요기가 났나 봐. 이빨 하나는 잘생겼어. 엄마 사랑해
그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얼굴도 잊어버리고 남편 얼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딸은 기억합니다. 그것도 아마 둘째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보낸 딸은 기억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와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비극이 그냥 압살롬의 잘못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더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렀더라면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마음 하나하고요. 하나가 있거든요. 이 전쟁에 내가 왕으로 왕위를 다시 참고 내가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이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되었더라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네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가시고기처럼요. 산란할 때 그 가시고기 아빠가 막 그걸 돌보다가 마지막 힘이 끼어 죽잖아요. 죽죠. 알들 깨어나잖아요. 그럼 알들을 깨어난 알들이 그 아빠의 죽은 그 살들을 먹고 정주대가 가는 것처럼 내 살을 다 뜯어서라도 내 생활을 다 뜯어서라도 내 삶을 다 뜯어서라도 너가 행복할 수 있다. 너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이 펠리건이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이게 아주 희생인데 이 새가 이렇게 이 뿌리가 커요. 그러면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쭉 입에 까갖고 먹이는데 하다가 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새들이 막 죽어가면 자기 가슴을 뿌리로 쪼여가지고 그 피를 살을 먹기 위해서 그 새끼를 먹인다 이래가지고 모성의 화신으로 불리는 새가 펠리건이라는 새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 헝가리 교회는 이 강대상에 펠리건 새를 이렇게 딱 새기는, 우리는 포도를 새기잖아요. 헝가리에는 펠리건 새를 딱 새기는데, 그 자기 살을 찢어서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펠리건이 새가 자기 가슴을 쪼아서 그 피로 새끼를 먹이는 거죠. 부모는 자기의 살을 자기의 가슴을 쪼개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그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and leave my world so cold? Every day I sit and ask myself, how did I slip away? Something whispers in my ear and says that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But you'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we'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But you're not alone. Lord, why, Lord? Just the other night, I thought I heard you cry, asking me to come and hold you in my arms. 오늘 또 많은 아버지들은, 많은 부모들은 가정이라는 짐을 지고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오늘 또 달리고 있고, 그 달리는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었어. 그들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었어. 오늘도 우리는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희생과,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부모다 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또 그래서 내게 또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게 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부모가 나입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로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부모에게 주셔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자녀의 자양분이 되어서 자라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서가는 것도 이 부모의 사랑과 인정함과 소망과 희생 때문임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